다음은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서울교구 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손덕인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도 많이 계시고 또 처음 보는 얼굴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법강 학마이가 되지 못해서 설법은 하지 못하고 설교만 하는 손덕인 교무입니다. 제가 그리 조리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해서 설교도 안 되고 아마 공부담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당에서 교구 교무들이 한 번쯤은 설교를 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 법회처럼 재미있는 영화도 보여주고 재미있는 게임도 해주고 그러라고 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법회를 해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재미있는 건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제 공부담은 어디 가도 못 들으실 테니까 재미있는 제 공부담이나 들려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일단 서울교구에 와서 맡은 업무는 청소년 교화 담당과 일반 교화 보조 그리고 교구를 찾아오신 손님들을 안내해드리는 일입니다. 1월에 부임하고 6월 말 현재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은 서울교구는 제가 출가가 함께하는 활불 공동체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교구를 처음 근무해보는지라 교당과 교구 그리고 교구 회의체, 교도님들 이 모든 일원의 진리 안에 함께 공부하시는 공부인들이 함께 간다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고 서운함이 없도록 하려면 얼만큼 더 많이 고루고루 챙겨야 하나 제 한계를 생각하며 빈 곳이 생겨서 곤란함을 겪을 때마다 항상 죄송합니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빈 곳 없이 잘 챙기기 위해서 더욱더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구를 찾아오시는 교도님들에게 이곳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태산 기념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상덕 교무님이 써주신 책도 읽고 그다음에 동영상들도 찾아보면서 그중에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주소는 현충로 75입니다. 7576. 그래서 이곳은 현충로에 있어서 치료가 참 잘 되는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병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도님들이 깨르르 웃으십니다. 그리고 그 현충로라는 것도 이순신 대종사님이 열반하시고 그것을 모신 곳을 현충이라고 현충사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유래한 이름이 현충로라고 하더라고요. 또 대종사님과 이충무공님과 알 수 없는 묘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마음 치료 잘 되는 이곳에 법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 한편으로는 또 죄송함도 있습니다. 이 한강교당이 새 교당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마다 제가 죄송한 마음을 한쪽에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어쨌든 공부에 인연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근무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원불교 교단이 존재하고 서울의 교화를 시작하면서 선지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이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오늘날 그 자리가 이토록 빛나게 우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생도 굽굽이 어려움이 많지만 그 자리를 이겨낸 이 한강교당과 소태산 기념관처럼 흙 한 줌, 유리 한 장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교도님들의 그 피와 땀, 공부의 결정판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제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큰 감사와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더 하자면 이곳은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교무님께서 푸하하 웃으시는데 씻으려고 하면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서 한참 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과를 생각하면
내가 전생에 뜨거운 물을 함부로 많이 썼던 거 보이구나 하고 반성하면서 더 아끼고 살으라는 진리의 가르침인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또 찬물은 잘 나옵니다. 또 어느 한 군데는 잘한 일이 있나 보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차갑게 사람을 대한 일은 없나 반성하면서 씻을 때마다 오늘도 따뜻한 말이 잘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죠? 네. 다음은 제가 출가하고 나서부터 겪은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학교로 갔습니다. 간사 근무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생활을 단련하고 출가를 시작했을 텐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기숙사에 갔습니다. 제 또래의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혹은 그때를 살아오신 분들은 집은 상당히 분업화되어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벌으시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는 나가서 공부를 한다. 이 세 가지를 분업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저 양말은 벗어놓으면 엄마가 세탁해서 서랍에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가를 하고 처음으로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교무님, 뭐 당신은 높은 선생님이라고 하며 거기에 가서 같이 이제 모시고 잠을 자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그 선지님께서는 자신의 양말을 깨끗이 빨아서 방 아랫목에 널어놓고 주무셨습니다. 학교 집 세탁기가 빨면 엄마가 계셔주던 그 양말을 자기 손으로 빨다니 저에게는 커다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양말은 자기가 빨아서 신는구나. 그 다음부터 저도 자기 양말은 자기가 빨아서 신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탁기가 빨아주기도 합니다. 신입생 훈련에 들어가 저는 일요일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왜 제가 일요일을 기다렸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만 되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지.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일요일은 쉬겠지. 옆에 있는 도반에게 물었습니다. 일요일은 쉬죠? 그 도반은 간사 근무를 한 도반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요일은 쉬지 않죠. 교단 가면 일요일 더 바쁩니다. 저는 일요일에 그 아쉬움을 달래며 매일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좌선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규율은 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에 넣습니다. 만약 신발장에 들어가지 않는 순간 규율 부장님께서 이 신발은 누구의 신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빨리 자기 신발장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슬리퍼는 반드시 다음 사람이 와서 신기 좋게 뒤집어놔야 합니다. 공동 유무념입니다. 라고 하면 늘 그냥 바쁘게 나가던 그 화장실을 반대편으로 반드시 뒤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신발을 벗어놓으며 귀찮아 하면서 유무념을 공부하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유무념이 저에게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공부법이었습니다. 귀찮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도 함께 좋아지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좁은 신발장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유무념은 귀찮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이 함께 살 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혼자 방을 침대 큰 데에서 뒹굴거리다가 그 기숙사에, 지금은 허물어졌지만 정하원이라는 기숙사에는 아주 좁은 방에 한참 혈기왕성한 친구들 4명이 자야 했습니다. 규격화된 이불 사이즈조차도 맞지 않아서 85cm에 그다음에 길이는 190으로만 맞춰서 요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아니 오늘날 어디가 이런 이불을 쓰는가 했더니 그곳이었습니다. 4명이 굴러다니면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 저는 어느 순간 저쪽 실장님 옆자리에서 실장님 귀를 쌕쌕거리며
잠들어 있고 그러면 실장님이 저를 이렇게 밀쳐놓고 다시 잠을 들며 막내 어젯밤엔 피곤했나 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동생활의 배려와 규칙에 대해서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숙소에는 뒷곁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많이 우물 써보셨을 것 같은데 제 또래는 우물을 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는 수돗물을 조차도 아껴야 한다며 우물물을 길어서 빨래를 했습니다. 아침 걸레 하나도 제대로 쥐지 못한다면서 막내 봐, 걸레는 이렇게 쥐는 거야. 그래서 수건을 차곡차곡 접어서 이 가운데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야 돼. 자, 따라해봐. 열심히 쓰레기를 모은 그 걸레를 들고 우물가에 가면 우물가에 가서 그 걸레에 묻어있던 쓰레기들을 털고 다른 사람이 이미 3번 정도 씻어서 더러워진 물에다 일단 한번 빱니다. 그 물도 버리지 않고 나중에는 나무 있는 쪽으로 부어줍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빨았던 그물에 또 한 번 헹굽니다. 그리고 한 번 헹궜던 그물에 마지막으로 헹구고 최종으로 그 걸레를 팡팡 털어서 옥상에다 넣는 게 아침 청소입니다. 아니 그 흔한 물도 이토록 아껴 쓴단 말인가. 우물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 괴로웠지만 그것이 우리 원불교의 정신인 이소성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게 되는데 아껴야 산다. 그런 절약의 정신을 저희 그때 배웠습니다. 물론 저 이후로는 그 서원관이 없어져서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되게 웃고 계시죠? 좀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네, 막차를 탔어요. 그래서 교도님들께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음은 저의 네 번째 충격입니다. 집에서는 더러운 것을 만질 땐 반드시 장갑을 낍니다. 더럽지만 장갑을 끼니까 내 손은 깨끗하지 라면서 장갑을 끼고 일을 했는데 하루는 실장님이 화장실에 하수구를 손으로 쓱쓱 만져서 머리카락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러워요. 어떻게 그걸 손으로 만져요? 라고 했지만 실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며 깨끗한 물로 씻으면 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깨끗한 물로 씻으면 내 손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지. 그때부터 저도 더러운 하수구 구멍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때 스승님한테 가서 스승님 제가 이 더러운 것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래서 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난 처음에 왔더니 똥찌개를 지라고 하더라고. 똥찌개를 처음 지고는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겠더라. 그래서 정말요 대단하시다. 어떻게 똥찌개를 지었을까? 똥찌개를 질 만한 신심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제가 똥찌개 하수구 만지는 것도 싫은데 똥찌개 지라고 하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 똥찌개 지고는 냄새 나서 밥도 못 먹었는데 다음에는 똥찌개 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걸어왔어. 우리의 선배님들은 그런 세월을 살으셨구나 하면서 까르르 웃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배웠던 이 공부는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한다. 자력 양성이죠. 부모님께 의지한 저를 자력으로 살 수 있도록 연습시키신 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낀다. 근검절약. 물 한 바가지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는 일. 더럽고 깨끗한 것이 따로 있지 않다. 불구부정을 배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원불교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출가하지 않았다면 저는 조금 늦게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근데 사람이 되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마 더 많이 부족한 인간으로 공중에 해를 끼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출가해서 다행이야. 다음은 저희 수행 중에 제일 첫 번째 연불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연불 수행이 저희 수행편에서 제
1장이잖아요. 제1 연불법, 연불의 요지, 대범 연불이라 함은. 그래서 저희 학교에 들어가면 저녁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연불 시간을 가집니다. 이 연불 시간에 이 연불법을 박자에 맞춰서 한번 쭉 읽은 다음에는 연불의 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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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목탁으로 연불을 하는데 제 오늘 본문에 실어드린 내용 있으시죠? 연불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자, 처음 출가한 저도 연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요. 자, 그래서 이 연불법을 한번 쫙 읽어보면 연불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연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게 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공하지 말라.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연불을 오로지 연불일성에 집중하되 연불 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연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신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다 극락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나니라. 해서 이걸 다 맞춰서 연불을 합니다. 목탁도 쳤고 북도 쳤습니다. 근데 이 연불을 시작하면 이걸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읽은 대로 해야지.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연불을 하는데 어떤 언니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니는 목소리가 너무 커요. 나무아미타불 막 이렇게 연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기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연불은 안 하고 남이 연불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와, 저 언니는 왜 목소리 저렇게 큰 거야? 혼자만 튀려고 연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연불할 때 염주를 이렇게 돌리면은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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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거든요. 아, 뭐야, 연불하는데 염주 왜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연불을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왜 몸을 흔드는지, 그리고 목소리 가지고도 목소리를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왜 이렇게 작게 하는지, 시끄럽다, 목탁이 너무 느리다, 빠르다, 온갖 시비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연불 시작하면 이 시비의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아, 저 사람 원래 목소리가 좀 크구나. 아, 저 사람 목탁침이 조금 느리구나. 그런 시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졸음이 옵니다. 아, 졸음이 오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졸음이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나오면 이제 다른 사람 시비를 안 하는데 그때부터 나만의 상상 속에 빠져듭니다. 어떤 상상이냐면은 나무판이 이렇게 있거든요. 연불할 때 법당이. 그러면은 나무에 옹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옹이를 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 얼굴을 닮은 옹이로다. 이러면서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얼굴 닮았는데 배가 고프면 치킨을 닮은 옹이로다. 어머니가 보고 싶구만. 어머니를 닮은 옹이로다. 연불하는 사람이 연불을 하는지 잡념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입으로 연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시기가 지나서 혼자 조용히 고요히 생각하다 보면 잠이 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개운하게 일어나죠. 와, 오늘 나 연불 진짜 잘한 것 같아 하고 일어나서 연불에 얼만큼 잘했는가 갑 하고 돌아오죠. 자, 어떻게 이분 연불 잘한 걸까요? 네, 제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공부인이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해야지 하면 책상에 앉은 친구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책상이 좀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정리 좀 해볼까? 이렇게. 연불도 공부 좀 해봐야지. 그러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거야. 아유, 쟤는 같은 도반이라도 쟤는 왜 나한테 왜 그럴까?
쟤 너무 목소리가 이상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 시비에 내 공부가 언제 커지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 시기도 필요합니다. 왜냐? 눈이 밖으로 있는데 어떻게 남을 안 볼 거예요. 또 그 중에서 옥석도 가리는 방법도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봐야 가려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좋은 것만 본 사람, 처음부터 제 방에 양말이 개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양말은 저절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인 줄 알았던. 공부를 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봐야 공부를 하면 달라지는구나.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렇게 된 게 아니구나. 동창 중에 착한 척하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아우 꼴보기 싫어. 그 언니 분명히 안 착한지 제가 알거든요. 갔습니다. 스승님께. 스승님, 그 언니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언니가 하는 거 다 가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스승님, 야, 가식도 하다 보면 진짜 된다. 그 언니 지금은 착해졌습니다. 진짜예요.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가식도 하다 보면 진짜가 됩니다. 근데 그 가식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됩니다. 가식 떨다가 간 언니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떠나지만 말고 오래오래 계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을 보다가 나의 그름을 보는 시기가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내 시비 보지 않고 눈이 밖으로 돌아서 남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공부 중이구나 하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지나면 나도 그랬거든. 그 시간 지나면 돼. 근데 나가지만 말고 같이 공부만 하자 해줄 수 있는 도반이면 좋겠습니다. 공상의 세계. 스스로 공상하죠. 이 시기가 돼서 속 깊은 마음 공부가 됐다 생각하는 때가 옵니다. 속 깊은 마음 공부는 무슨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었다? 왜 나를 보고 비웃어? 그 사람 그냥 웃은 거거든요. 그 사람 날 보고 웃었다. 내가 좋은가 봐. 아닌데 그냥 나는 웃었을 뿐인데. 우리는 마음 공부에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봐줬어 라고 상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떠죠? 내가 봐줬는데 왜 나한테 이래? 내가 이만큼 참아줬는데 왜 나한테 이래? 속 깊은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니죠. 웃었어? 라는 걸 그대로 바라보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서 웃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 비웃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웃은 겁니다. 제 연불은 학부 시절 연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는 것까지. 편안해서 잘 자고 일어나면 오늘 연불 잘했다. 제가 첫 발령지에 갔습니다. 첫 발령지에는 여러 타원님들이 계셨는데 그 타원님 중에서 한 분은 원망할 일이 참 많으신 어른이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으시고 딸 둘, 아들 하나를 뒀는데 큰 딸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 아드님은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성치 않으셨어요. 근데 둘째 따님도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어려운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저라면은 그 할머니로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교당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언제나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의 특별한 공부법은 무엇인가? 제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죠. 저 공부인 할머니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할머니의 공부는 연불에 있으셨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나무 아미타불. 이 할머니 타원님께서는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하하 나무 아미타불 이러고 끝을 내십니다. 저는 이보다 매일매일 연불하시는 어른을 본 적이 없으세요. 무슨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 이러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부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부님, 서울에서 부산에 새색 씨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소 잡고 개 잡아서 어디 살기냐라고 했더니 어머니 저는 소 잡고 개 잡은 집에서 못 살아요 라고 했다면서 교무님 이 뜻 아십니까? 나무아미타불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 잡고 개 잡은 거는 소를 잡고 개를 잡은 게 아니고 작고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본 거였는데 소 잡고 개 잡은 데서 뭐라면서 교무님 이 뜻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나무아미타불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좀 웃겼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래 무슨 말이든 끝에 나무아미타불 붙이면 그것도 연불이지. 그보다 연불 잘하시는 분 전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무아미타불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신 한숨이 그분에게는 수행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항상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게 아마 그 타원님 아니셨나라고 제가 본 다른 사람, 연불 잘하는 사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특별히 연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당 생활 너무 바쁩니다. 여기는 저녁마다 적적성성 연불 공부방이 있는데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부교무로 하루를 산다는 것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연불은 뭐 해야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쁘긴 그런데 교무님 법회하고 8시에 제사 지내고 나면 치우고 자기 바빴습니다. 훈련원에 근무하는 때였습니다. 이제 훈련원에 가니까 훈련원 근무하는 교무님이 훈련 프로그램 하나씩 맡아서 돌리는데 그때 별로 안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저녁 연불입니다. 왜냐하면 내 프로그램 점심 저녁 초반까지 다 해놓으면 오후는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데 연불은 꼭 9시에 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도 제 상상이에요. 다른 사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길래 그럼 제가 연불 할게요. 그래서 연불을 맡았는데 이제 대중 앞에서 연불을 지도하려니까 내가 한 과거의 연불은 잠자기까지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급하지만 공을 좀 들여봐야겠다 해서 하루에 1시간씩 연불을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연불 혹시 해보셨나요? 앞으로 그것은 너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해봤습니다. 하루에 1시간 연불을 처음 시작하면 나무아미타불 하고 목탁을 치면 목도 아프고 목탁도 무겁고 팔도 아픕니다. 근데 이걸 매일매일 1시간씩 하면 목도 안 아프고 팔도 안 아픕니다. 그것이 단련이죠. 연불로 수행한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탁을 이렇게 치고 안 아픈 순간이 되면 아까 잡생각이 난다고 했죠? 잡생각이 났습니다. 잡생각에 끌려서 졸음이 옵니다. 졸음이 왔는데 그 다음에 졸음을 벗어나서 계속 목탁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머릿속에 하나의 작은 잡념이 들어오면 나무아미타불을 하다가도 그 잡념을 입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내일 저녁 뭐 하지? 라고 한 그 생각이 나무아미타불 내일 저녁 뭐 하지? 진짜 나는 분명히 목탁을 하고 연불을 하고 앉아 있는다고 하는데 잡념이 잠깐 들어오는 순간 내 입은 헛소리가 나가는 그걸 경험해보면서 내가 아무리 서원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잠깐만 방심하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겠구나. 열반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한마음을 오롯이 챙겼다고 해도 그 잠깐을 조심하라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잘했죠? 예. 박수 받기 부끄럽고요. 다 하고 계시는 일인데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1시간 연불을 1년쯤 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연불을 원불교 중도 훈련은 선실에서 하는데 선실이 되게 커요. 근데 깜깜하거든요. 밤에 9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근데 그 전까지는 늘 매일매일 다녔어요. 근데 어떤 언니가 오더니 너 그거 알아?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야, 훈련에 귀신 있어. 내가 봤어. 그러는 거야. 여자 귀신 있거든? 나는 귀신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있어. 너 잘 봐봐. 그러는 거예요. 한 1년 지났는데 갑자기 그 법당 들어가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나 귀신 무서운데? 그러면서 그 깜깜한 법당을 걸어가는데 나 왜 무섭지? 그동안 잘 다녔는데 왜 귀신 있다고 말 들으니까 무섭지? 하고 걸어가는데 맨날 며칠을 가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다. 그래서 깜깜한 밤을 걸어가면서 불을 일부러 안 켜고 걸어갑니다. 낮에는 이 법당이 너무너무 좋은데 선실이 진짜 좋거든요. 중도 훈련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 바깥에 경치 좋지, 멀리 호수 보이지, 누구나도 거기 가서 선하면 막 당장 부처님 될 것 같은 그런 데인데 왜 내가 낮에는 그렇게 좋은데 밤은 무서울까? 낮이 밤이랑 다른 게 뭘까?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하면 낮이랑 밤이랑 다른 게 뭘까? 낮이랑 밤이랑 다른 게 뭘까? 낮이랑 밤이랑 해만 안 떠 있고 똑같은데 왜 그동안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섭다고 생각했나?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무섭다고 생각. 귀신이 진짜 있나?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낮에는 없을 것 같. 낮에도 있겠지. 근데 왜 무섭지? 내가 낮이랑 밤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낮이 밤이고 밤이 낮인데 내 마음에 깜깜하다고 무섭고 밝으면 안 무서운 게 내 마음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그 생각이 호련히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깜깜한 밤에 가도 안 무섭더라고요. 귀신 있다고 말해준 언니 미워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진짜 보이니까 보인다고 말했는데 내가 왜 미워해요? 그쵸?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건 저였기 때문이죠. 이제 그것도 이제 벗어났고 또 매일매일 가서 연부를 하고 있고 밤도 낮도 문제 없고 그리고 밤에 갈 때 어느 날 보면은 달이 막 환하게 휘영청하면 막 밝거든요. 와 재밌다. 밤은 이렇게 밝기도 하는구나. 서울 사는 사람들 이런 거 모르겠지? 그러면서 그 어두운 밤 내가 오롯이 1시간을 즐기고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공부도 경계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해요. 이제 타성에 젖어요. 당연히 나는 1시간씩 연불 하러 가는 사람. 저 9시엔 찾지 마세요. 그러고 막 혼자 가서 재미있는 척하면서 연불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게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게 보입니다. 암일 수도 있으니까 조직 검사를 합시다. 그런 거여서 내가 암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는 너무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천방지축으로 행복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계속 사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암이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많이 슬퍼하실 텐데 내가 출가해서 지금 간다면 특별히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 생사를 가지고 연불 시간에 오래오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연불을 할 때도 그때부터 이제 좀 잡념이 덜 들어오고 매일매일 1시간씩 연불하면서 빈 마음을 챙기려고 하는데도 가끔 만약에 죽으면 어쩌지 이 생각이 들고 내가 아직 깨달음이 없는데 깨달음이 없이 가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사람도 못 태어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원불교에서 빚 만지고 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막 연불하면서 온갖 생각 다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졸다가 다시 생각해서 일어나다가 다시 연불을 오롯이 하다가 이런 시간을 막 거치는데 어느 순간 연불을 하고 끝나고 목탁을 내려놓고 문을 뭐 다 정리를 해놓고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나는데 죽으면 죽는 거지. 그 생각이 들면서 뭐 죽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갑자기 속이 후련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밤이 낮이랑 다른 게 뭐고 삶과 죽음이 다른 게 뭐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게 법문으로만 느꼈다면 그날을 따라 일어나는 순간 그냥 후련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는 하지 일성호가 아닌가. 아, 그렇지 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물어봤습니다. 문답감정 해야죠. 내가 느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했더니 느낌은 느낌일 뿐. 마음에 간과하라. 그냥 너 하던 대로 계속하고 살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죽은 거나 산 거나 밤이나 낮이나 둘이 아니라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그냥 어느 순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분명 여러 가지 일들이 저 스스로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승님께서 그것도 심상히 간과하라. 그것에 붙잡힌 바 되면 또 새로운 잡생각이 하나 더 느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 하러 갔더니 괜찮아요. 아니래요. 네, 이상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물론 내일도 이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극락을 수용하고 그 공덕이 좌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고 일어난 그 순간 그 이후로는 저는 꼭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덕인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그래. 누군가 나한테 야! 라고 해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내가 있구나. 그리고 염주를 잡은 돌리는 그 순간순간 손끝에 알이 닿는 그 순간이 비어있고 청정하고 공하다는 사실, 그때의 그것을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공부가 주판을 잡은 그리고 괭이를 잡은 농부들도 선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거구나. 처음 시작은 내가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갖고 연불 그 한 구절에 마음을 집중했지만 순간순간 내가 당하는 모든 곳마다 멈추고 빈 마음으로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구나. 그래서 연불좌선이 수행법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와 같은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쉽죠? 네, 정말 쉽습니다. 오늘도 저의 연불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립니다. 터치하는 그 순간 손끝에 나무아미타불 하고 멈추어서 생각하고 청정한 그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신발을 신고 신발을 벗어놓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벗어났네 저렇게 벗어났네 말하지 않고 내가 벗어놓고 싶으면 내가 좋다고 생각한 그대로 습관 그대로 실천하면서 혹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다시금 챙겨보는 것이 연불이고 선인 것 같습니다. 참 쉽죠? 같이 해보실까요? 나무아미타불. 미운 사람 있으신지요? 나무아미타불. 화가 나시나요? 나무아미타불. 누가 나를 거슬리게 하나요? 나무아미타불. 오늘 법회 재밌으신가요? 네. 지금 일어나신 모든 생각은 잡념입니다. 자, 바로바로 챙기고 계시죠? 다 잘하고 계실 텐데 제가 굳이 오늘 또 작은 점을 더 찍었습니다. 제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재미있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우리 마음 공부로 언제나 즐겁고 재미있게 연불좌선 나무아미타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